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가 또 주일, 추수감사절이 진짜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것들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한 주 앞당겨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생각이 야, 정말 우리 정말 힐링 우리 교회는 진짜 힐링이 있는 교회구나. 힐링 왜냐면 다른 교회 같으면 어? 추수감사 예배를 한 주 앞당겨 드린다고? 이게 말이 돼? 아니, 절기라는 게 정해진 건데 그래서 절기인데 이렇게 아무 때나 드릴 거면 뭐하러 절기가 있어? 라든지 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그런데, 야,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본질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진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껏 음식 준비해 와서 정말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사로 음식도 우리가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정말 천국이네. 그리고 우리는 진짜들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공동체를 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 내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권사님들 분들이 정말 보물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심에서나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거는 누가 감사를 드리는가? 십자가의 깊이로 깊게 들어갈수록 감사가 나오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오죠. 2차 대전 당시에 우리 코리 텐붐 여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대대로 시계를 팔았던 가문이었답니다. 시계 수리도 하고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도 그 시계 수리를 잘 할 줄 안다라는 거죠. 이번이 2차 대전이 돼서 이제 게시타포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자기 집에 비밀의 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섬겼대요. 1944년 2월에 게시타포들이 급습을 해서 그 코리의 아버지 하스퍼를 잡아갔답니다. 그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앞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석방을 해주겠다 그랬대요. 왜냐면 그 집안이 대대로 뭐 거기서 선행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내일 아침 다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 우리 집 문을 열어줄 거라고 유대인을 숨겨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을 때 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석방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포리 여사와 언니 베시도 다 감옥에 이제 갔답니다. 그런 다음에 10달간 감옥 생활을 심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언니 베시가 감옥에서 사망됐고요. 이 코리 여사는 언니 베시하고 같은 감옥에서 있었는데 감옥의 상황이 정말 열악했다는 거죠. 거룩이 얼마나 많은지 잠수들이 잠수들이 그 근처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대요. 오면은 벼룩을 물리니까.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낮에 노동하겠죠. 먹을 것도 없죠. 열악하죠.
그런데 잠을 자려면 또 벼룩이 물죠. 그러니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텐데, 그런데 언니 베시가 감사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코리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벼룩, 이거 감사한 것이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싶었었는데, gem수들이 못하게 했었대요. 그런데 벼룩이 많아지니까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거길 오지 않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마음껏 성경 공부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거를 간구했는데 그렇게 해주셨군. 그래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정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감사드릴 수 있지? 하는데, 그런데 영으로 깊게 들어가면 감사할 것들이 보인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께 가까이 가니까 그게 보였던 거죠. 성경에도, 아,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닌데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 우리,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늘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팔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할 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걱정할 때, 공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이전의 인생에 있었던 억울함, 답답함, 절망, 근심 같은 것들을 다 녹여내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먼저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팔고 그래서 종을 만들고 감옥에까지 가게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이 사람이 왜 형통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늘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팔자 고쳤으니까 이렇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성경에 종이 된 사람, 또 다른 종이 된 사람, 사도 바울이죠. 예수의 종이 된 사람, 예수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예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기 전까지 이 사람 정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그 가말리엘이라는 매우 유명한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돈이 있었던 사람, 믿음도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여차저차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왜? 안전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경제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신앙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 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가문과 학벌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좋았던 사람이 자신이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괴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관원은 자신의 재산, 명예 이런 것이 크고 많다 보니까 이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영생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는 못했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즉시, 즉시 순종을 하죠. 바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가 예수를 쫓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 가던 사람인데 자존심도 없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영이 자신의 속사람을 터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말합니다. 그들이 고린도 후서 11장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야,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바울 사도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말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참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참이라는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알수록 예수를 깊게 알면 알수록 불평, 불만, 비판, 비난보다 감사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66번 나와요. 이 중에서 65번 중에 51번을 바울 사도가 감사를 언급합니다. 그럼 나머지 14번인데, 14번이 남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사를 언급했을까요? 복음서에서 11회가 나옵니다. 이 중에 9번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고침을 받은 병자가 주님께 감사를 한번 드리고요. 바리새인이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중에는 한 번은 누가가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은 바울 사도가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51회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거 어쩌면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서를 많이 썼으니까 바울 사도가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많으니까 편지의 숫자에 비례해서 감사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편지를 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들도 감사를 했겠으나,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 시기적절한 말을 쓰려니까 안 썼을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말을 하게 돼 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65회의 감사라는 말이 나온 중에 51회의 감사를 드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감사를 드렸을까? 예수를 깊게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깊게 알면 알수록 감사가 빈도수가 높아지고 진정성의 깊이가 크기가 커진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게 또 알게 된 것 하나를 더 좀 나눌까요? 신약 전체에 보면은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총, 아, 그 71회가 언급됩니다. 십자가라는 말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니까 복음서에서 47회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죠. 그런데 복음서를 빼고 다른 곳에서 십자가가 그러면 얼마나 쓰여졌는가 할 때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21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십자가를 언급한 게 두 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라고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다.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 두 번, 요한 사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중요한 말, 다른 깊은 진리들을 다 쓰신 분들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21번씩이나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참 놀랍다. 더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이렇게 특별히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채택되었을까요? 발견되고 채택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대한, 범사에 대한 깊은 비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더 많이 복사해서 돌려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능력의 비밀,
감사의 비밀, 예수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깊어진다.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받는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해한 십자가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 베드로 사도가 두 번 언급하고 요한 사도가 한 번 언급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표현할 때 실제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십자가를 언급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라는 사건에서 끝나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영적 의미를 깊이 쑥 들어가서 풀어줘요. 화평케 하시려는 거야. 화목하게 하려는 거야. 십자가는 이 생긴 것처럼 플러스 사인이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엮어 주시는 거야. 라는 영적 깊이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알았던 바울사도는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신 분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될까요? 무기에 처한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사와 기적을 자주 행했으니까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그를 청하기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를 청해가지고 청할 때 그럴 때는 아주 풍성한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았겠죠. 그것도 감사.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서 먹을 것이 없고 춥고 외롭고 괴로울 때도 감사.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더 가깝게 계시기에.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외롭고 괴로울 때 어떻게 육신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말을 하겠죠. 아,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더러워 죽겠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1979년 10월 5일에 당시 미국에서 최장수자인 찰리 스미스가 137세로 죽었습니다. 137세가 최장수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137세로 돌아가신 것도 그만큼 살다가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장수보다 더 주목을 끌었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은 12살 때 리비아에서 그 미국으로 납치돼 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텍사스 농장에 팔렸대요.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으로 풀려날 때까지 노예로 살았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리기도 했을 뿐더러 죽을 고비도 무려 20번 이상 넘겼대요.
그 위에 목장 일꾼, 도박꾼, 기차 강도, 현상금, 사냥꾼, 서커스, 사이드쇼 출연자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온 그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방문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귀 영화를 누려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부흥해야 감사하고 형통해야 감사한 걸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아는 십자가 때문에 감사드린다면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의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꼭 잡아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힐링교회가 정말 아, 차원이 다른 상황에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는 좋은 목자와 좋은 공동체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금 도전을 받고 경제적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도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를 다 초월한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2025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2025년 한 해 동안 주께서 저에게 퍼부어 주셨던 감사거리들을 잠시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하신 감사거리들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숨을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그 복된 교회를 주셨나이다. 성령님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참 감사한 가족들, 친구들 주셨나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비전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안전을 주셨을 뿐 아니라 미래의 복된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완성될 그 축복을 예비하셨고 저희를 그리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감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우리의 무식,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틈탔던 감사하지 못함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외롭고 괴로움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오늘도 약을 드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병마들이 다 녹여나게 병마의 진을 다 예수의 보혈로 녹이시고 성령의 지혜 강손으로 녹여주시고 관계 속에 복이 있는 것도 다 녹여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감사 영광을 돌렸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